담임 목사님께서는 3040 세대 수련회 일환으로 한 가정과 함께 지금 수련회 중에 계십니다. 성도님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뭔가요? 성도님들, 제일 무서운 것. 네. 야, 이거 방송 나가는 건데. 예. 뭐 남자들이 다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말이 있죠.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 요즘엔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요. 무슨 뜻입니까? 호환, 호랑이한테 해를 당한다. 마마, 천연두에 걸린다. 호랑이한테 해를 당하거나 천연두에 걸려 죽는 것보다 더 두렵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요, 뭐니 해도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죽음일 겁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 그 두려움의 끝에는 죽음이라는 근원적 문제가 있습니다. 놀이기구 타는 걸 무서워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죽을까 봐서고요. 돈 걱정을 하는 것도 결국 굶어 죽을까 봐 하는 겁니다. 건강을 걱정하는 건 질병으로 죽을까 두려워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죽음으로 귀결이 됩니다. 우리네 인생들이란 이렇게 죽음이라는 근원적 문제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외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네, 이순신 장군이죠.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뭔가요? 예, 필사즉생,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각오하면 전투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죽음이란 두려운 것이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두려움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건 그 옛날부터 모든 인간들이 공감하고 있는 바일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을 때 아플까봐? 슬플까봐? 아니에요. 죽어버리면 모든 게 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중단돼 버립니다. 아니, 사라져 버리죠. 사랑하는 사람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고요. 내가 읽어놓은 많은 것들도 두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2000년 전 사람들도 그랬죠.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병들어 죽게 됩니다. 나사로한테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따지듯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아쉬움을 토로하죠. 주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겁니다. 아주 그냥 원망을 가득 담아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르다는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걸요. 그런데 왜 슬퍼합니까? 어차피 모두가 죽을 건데 지금 마르다는 왜 슬퍼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오빠가 죽었으니 슬퍼하지.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고 예수님도 어느 정도 믿는 것 같았던 마르다가 지금 왜 슬퍼할까요? 엄밀히 말하자면 자기가 사는 동안 오빠도 살아있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지를 못하게 됐으니 슬퍼하고 안타까워한 거죠. 이제 더 이상 오빠를 볼 수 없다는 상실감, 절망감에 사로잡혀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마르다만 슬퍼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한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리아의 뒤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격한 감정이 들면서 몹시 아프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에 조문객들이 왔는데요. 이 사람들도 함께 슬퍼했죠.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보신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격한 감정이 드시고 마음이 몹시 아프셨습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안타까우신 거죠. 뭐가? 죽음이란 끝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에 가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물론 조문객들까지 다 슬퍼하는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비통해 하셨죠.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십니다. 이 당시의 무덤은 어떤 동굴 같은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신을 집어넣고 나면 바위로 그 굴을 막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돌을 치우라고, 돌을 치우라고 하시는데요.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만류합니다. 이미 늦었다는 거죠. 오빠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으니 냄새가 심하게 날 거라는 겁니다. 어떤가요? 마르다는 여전히 약간 심통이 나 있죠? 누구처럼? 우리 삐진 여성도님들처럼. 딱 지금 그 여성도님들 살짝 삐졌을 때 그 느낌이에요, 지금. 목사님이래. 예수님 소용없어요. 냄새 나요. 지금 단단히 삐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화를 낼 사람은 마르다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어야 했습니다. 마르다의 이 말은요, 예수님의 화를 돋구는 말이었을 겁니다. 아니, 냄새까지 날 정도로 부패했으면 아무리 예수님이라 해도 부활시키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이라는 걸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죠. 자, 이제 일은 어떻게 될까요?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죽은 나사로한테 큰 소리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자 죽어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 사건은 우리한테 뭘 가르쳐 줄까요? 예수님이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겠지 뭐 이렇게 아무런 감흥이 없으십니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바가 있다는 말입니다. 뭘까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면 부활할 존재로 거듭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참으로 진실로 믿으면 부활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선언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제가 다시 풀어서 설명해 드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번역이 되어 있죠. 물론 쉬운 성경 번역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부활은요, 죽음이라는 실존적 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해답입니다.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죽음이 두려운 것만은 아니겠죠. 우리는 살면서 늘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뭔가를 못할 때가 많죠. 그런데요, 앞에서 말했듯이 그 두려움의 근원에는 죽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어떻게 극복한다? 부활할 거라는 소망을 품고 극복한다. 이 찬양 잘 아시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이 찬양은요, 모르셨죠? 4절이 중요합니다. 4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어휴,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 찬송가를 최근에 알았다는 건 아니겠죠. 무심코 그냥 들었는데 4절이 핵심입디다.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 겁이 난다면 주 예수님을 붙들라고 하는데요, 그런 마음이란 바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죽어서 들어갈 하늘나라, 죽고 난 뒤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 그 하늘 소망이 바로 죽음을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을 힘차게 불렀다면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을 노래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찬송가가 정말로 좋은 노래들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CCM보다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즐겁게 부르는 노래보다 찬송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 목사 지가 앞에서 실컷 젊은 애들 찬양 불러놓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는 진심인데요. 저는 찬송가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그게 맞다고까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막 흥얼흥얼 이렇게 찬양 부르는 거 보면 얄미워 죽겠어요. 아주 이게 꿀밤 막 때리고 싶고. 저 의미는 알고 부르는 거야, 저 녀석들. 물론 잘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죠. 잘 가르치고 그렇게 말해야 되겠지만, 자, 여러분 가사 한번 다시 눈에 담아 두십시오. 이런 훌륭한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담겨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예수님이니까 부활하지, 부활했지, 우리도 부활한다고? 정말? 이런 생각 혹시 드시지 않습니까? 왠지 나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꼭 하는 게 있죠. 뭐 하나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렇습니다. 이 문구가 바로 부활을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진심이었다면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한 겁니다. 자, 부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번지 점프 있습니다. 무섭죠? 잘못될까봐, 죽을까봐 뛰어내리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누군가 만약 내 앞에서 시범을 보인다면 나는 안심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나는 지금 겁이 나서 못 뛰어내리겠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뛰어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내가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그새 벌써 이렇게 뒤에서 사다리 타고 다시 올라와서, 야, 봐봐, 너무 재미있어, 나 봐, 아무 문제 없지, 야, 너 빨리 뛰어, 나 또 뛸 거야. 나보다 먼저 뛰어내렸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뿅 하고 나타난다면 나도 안심하고 뛰어내릴 수 있겠죠.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일종의 시범과도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한테, 얘들아 잘 봐, 너희도 나처럼 부활하게 될 거야, 이렇게 시범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들아, 너희 부활할 거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그분을 참되게 믿는 성도라면 그분을 따라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죽음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건 그저 마음가짐뿐만이 아닙니다. 설령 죽게 될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뜻이죠.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과도 같은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다시 살아나면 그때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비천한 몸을 심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또한 약한 몸을 심지만 능력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요, 비천하고 약한 몸,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갖고 태어나지만 다시 살아날 때는 영광스러운 몸, 능력 있는 몸으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부활하고 나면 썩지 않는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미리 예고편처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어떤가요? 예수님 믿는 거 제대로 해볼 만한 일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시원시원한데, 가슴이 시원케 되는 메시지인데, 문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세상의 미움을 사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할까요? 요한일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예수님 편에 선 자를 미워합니다. 자기들의 가치관을 충실하게 따르는 자를 사랑하지만 세상과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의 방식,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면 못마땅하게 여기죠.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회사에 가면 간혹 아주 드물게 신우회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점심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하거나 성경 모임을 하죠. 그런데요, 이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면 미운 털이 박힙니다. 왜? 점심을 같이 먹지 않으면 팀워크를 해친다고. 사실은 지들도 점심시간을 자유롭게 보내고 싶은데 윗사람 비위 맞추려고, 직장 생활이 다 그런 거니까 억지로 웃으면서 억지로 같이 밥 먹고 있는 건데 예수 믿는다고 빠진다?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지만 좋은 사람 되고 우리는 그저 그런 별로인 사람이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 미워하는 거죠. 이런 현상은요, 당연하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그건 어떤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증거일까요?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이라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그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만약에요, 예수님 편이 아니라 세상 편에 서면 세상이 사랑해 줄 겁니다. 같은 편이니까. 반면에 세상 편에 안 속하고 예수님 편에 서면 세상의 미움을 사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면 미움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반대로요, 세상 속에 살면서 복음 때문에 미움받고 있지 않다면 그건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겠죠.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고 싶어서 설교문을 이렇게 쓰다가 그냥 지웠어요. 이거 성도님들 다 느낌으로 아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세상이 뭐 그렇게 좋아할 리 없다는 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다 아시니까 아멘도 아무도 안 하고 그냥 눈만 꿈뻑꿈뻑 하고 계시죠.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미움받기 십상이죠. 군대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이 설교자도 경험했던 건데요. 군대 가면 주일이죠. 이제 그들은 뭐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 낮에 뭐 할까요? 청소를 하거나 축구를 합니다. 뭐 축구가 아니면 다른 운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축구를 합니다. 그런데 축구해야 되는데 예배 갑니다 하고 빠지면 예뻐할 리가 없죠. 최소한 저는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싫어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낯설고 불편한 존재가 되는 건 예수님을 믿는 우리한테 피할 수 없는 숙명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그렇게 미움을 받더라도, 그러다가 죽음과도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아니 그러다 죽더라도 예수님 제대로 믿어온 사람은 부활한다는 겁니다. 게다가요, 더 중요한 건요, 부활하게 되면 그 전에 고생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참되게 믿으면 고난을 당하겠지만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에 비하면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돈이 좀 부족해지고 세상에서 덜 즐겁게 살고 세상에서 미운 털이 박히고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될지라도 부활 이후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 그게 우리 믿는 사람,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서 목숨이 두려워 복음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당연히 부활을 믿는 자도 아닌 거죠. 앞에서 이순신 장군이 남긴 명언을 살펴봤었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 말을 조금만 바꿔볼까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편에 선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들에게 죽음을 극복하게 하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불안과 죽음에 매여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소망을 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게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무슨 이상한 잘못된 차량이 이렇게 우리를 칠 것 같이 올 때 꼭 우리를 구해 주신다, 뭐 그런 의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죠. 우리가 돈이 조금 부족해졌을 때, 이번 달 내야 할 돈이 연체될 때, 미납이라서 내가 재정적으로 압박을 겪을 때 복권에 당첨시켜 주시는 분, 그래서 나를 어려움에서 꺼내 주시는 분, 그런 의미의 구원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말의 뜻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웬만하면 거의 미움을 사는데, 그렇게 미움 살지라도 예수님 제대로 믿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키면서 예수님 드러내면 비록 이 땅에선 어려울지 모를지라도, 이 땅에선 어려울지라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그때 그 고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될 거다. 그러니 그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인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죠. 기쁜 소식이라는 말 아닙니까? 죽음이라는 굴레에 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한테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수 있으니 용기를 내라는, 힘있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라는 말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자 복된 소식인 거죠. 마르다는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오빠는 죽었지만 부활할 거고 나도 부활할 텐데, 그러고 나서 영원히 함께 행복을 누리면 되는 거지, 지금 몇십 년 같이 못 사는 게 뭐가 그렇게 괴로워할 일이겠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 채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안타까워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활하고 나면요, 살았을 때 어려웠던 일, 문제처럼 보였던 것들, 이런 게 모두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그분이 내 삶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 따라, 예수님 말씀 따라 내 삶을 조정한다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복음 전하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소망은 지금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비록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초청하고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